사랑하는 주 예수님, 충만 중에서 충만이고 최고 중에 최고고, 그러나 가장 낮은 자에서 가장 괴로운 순간을 모두 채울하신 우리 주 예수님, 당신의 말씀 앞에 나와 있는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태어난 목적과 이 땅에서 살아야 가야 하는 이유를 분명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냥 이렇게 살아있는 것만도 얼마나 큰 은혜인지, 거기다가 예수님을 우리의 주로 영접할 수 있는 이 믿음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더 깊이 알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소서. 어리석고 무지하여 내가 가진 것을 만족해 하지 못하는 모든 시간과 모든 상태를 돌이키고 회개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이겨내 크신 생명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열왕기하 7장. 그러자 엘리사가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1사가 은 1세겔에 팔리고 보릿 2사가 1세겔에 팔릴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러자 왕의 신임을 받는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다 한들 이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엘리사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내 눈으로 직접 보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는 그것을 먹지 못할 것이다. 그때 나병 환자 4사람이 성문 앞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했습니다. 왜 우리가 여기 앉아 죽기를 기다리겠느냐? 우리가 성 안으로 들어간다고 해도 성 안에 기근이 심하니 거기서 죽을 것이다. 그렇다고 우리가 여기 앉아 있어도 죽을 게 뻔하다. 그러니 아람 군대에 가서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주면 살 것이고 죽이면 죽는 것이다. 해질 무렵 그들이 일어나 아람 사람들의 진영으로 갔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아람 진영 끝에 다가가 보니 놀랍게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람 사람들이 전차 소리 말소리가 섞인 거대한 군대 소리를 듣게 하셨습니다. 이에 아람 군인들이 서로 말했습니다. 보라, 이스라엘의 왕이 헤세의 왕들과 이집트 사람들의 왕들을 고용해 우리를 공격하려 한다. 그리하여 그들은 해질 무렵에 일어나 자기 천박과 말들과 나귀와 진영을 그대로 두고 도망쳤습니다. 목숨만이라도 건지려고 도망친 것입니다. 나병 환자들은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천막에 들어가 먹고 마셨습니다. 그리고 은과 금과 옷가지들을 가지고 가서 숨겨두고 다시 와서 다른 천막에 들어가 물건을 가지고 가서 또 숨겨두었습니다. 그러다가 나병 환자들이 서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래도 잘못하고 있다. 오늘은 좋은 소식이 있는 날인데 우리가 잠자코 있으니 말이다. 우리가 날이 밝을 때까지 이 소식을 전하지 않으면 벌을 받을 것이다. 지금 바로 가서 왕궁에 이 소식을 알리자. 그리하여 나병 환자들은 가서 성 문지기들을 큰 소리로 부르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아람 사람들의 진영에 들어갔는데 놀랍게도 사람이 하나도 없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말과 나귀들만 매여 있고 천막도 그대로 있었습니다. 성 문지기들은 이 소식을 큰 소리로 외쳤고 왕궁에도 보고했습니다. 왕이 밤에 일어나 자기 신하들에게 말했습니다. 아람 사람들이 이렇게 한 까닭을 말해주겠다. 그들은 우리가 굶주리고 있는 것을 안다. 그래서 그 진영에서 나가 들에 숨어 말하기를 그들이 성 밖으로 나오면 우리가 그들을 사로잡고 성 안으로 들어가자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자 왕의 신하 한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몇 사람을 보내 아직 성 안에 남아있는 말 5마리를 끌고 오게 하십시오. 그것들은 이 성 안에 있는 이스라엘의 온 무리와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보소서 망하게 된 사람들 가운데 남은 이스라엘의 온 무리와 같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말들에 사람을 태워보내 알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전차 2대를 골라 말을 맺습니다. 왕은 그들을 아람 군대 쪽으로 보내며 말했습니다. 가서 알아보라. 그들은 요단 강까지 아람 군대를 쫓아갔는데 길에는 온통 옷가지며 무기들로 가득했습니다. 아람 사람들이 급히 서둘러 도망치면서 내버린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돌아가 왕에게 보고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밖으로 나가 아람 사람들의 진영에서 물건을 약탈했습니다. 그리하여 고운 밀가루 1사갈 세겔에 보리 2사갈 세겔에 팔리게 됐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였습니다. 전에 왕이 신입하는 장관을 세워 성문을 맡도록 했었는데 그 장관이 성문길에서 사람들에게 밟혀 죽었습니다.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내려갔을 때 하나님의 사람이 예언한 대로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내일 이맘때쯤 사마리아 성문에서 보리 2사가 1세겔에 고운 가루 1사가 1세겔에 팔릴 것이다 고 말했는데 그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다 한들 이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이에 하나님의 사람이 대답하기를 내가 내 눈으로 직접 보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는 그것을 먹을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정말 그 장관에게 일어났습니다. 그가 성문길에서 사람들에게 밟혀 죽었습니다. 8장 엘리사가 전에 아들을 살려주었던 여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가족들과 함께 일어나 가서 지낼 만한 곳에 머물러 있으시오. 여호와께서 기근을 불러 일으키셔서 앞으로 7년 동안 기근이 내릴 것이니 말이요. 그 여인은 일어나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그 가족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땅에서 7년 동안 지냈습니다. 7년이 끝나자 그 여인은 블레셋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땅을 돌려달라고 호소하러 왕에게 갔습니다. 그때 왕은 하나님의 사람의 종 게하시와 대화를 나누며 말했습니다. 엘리사가 한 큰 일들을 다 이야기해 보아라. 그래서 게하시가 왕에게 엘리사가 죽은 사람을 살린 것에 대해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아들을 살려준 그 여인이 와서 자기 집과 땅을 달라고 했습니다. 게하시가 말했습니다. 내 주 왕이여 바로 이 여인입니다. 엘리사가 살려낸 사람이 이 여인의 아들입니다. 왕이 여인에게 묻자 여인은 그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그 여인을 위해 관리한 사람을 세우고 말했습니다. 이 여인에게 속했던 것을 모두 돌려주어라. 그녀가 이 땅을 떠난 그날부터 지금까지 거두어들인 모든 수확도 합쳐서 주어라. 엘리사는 다메섹으로 갔습니다. 그때 아람 왕 베나닷이 병들어 있었습니다. 왕은 하나님의 사람이 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가 하사엘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선물을 들고 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라. 그를 통해 여호와께 내가 이 병에서 낫겠습니까? 하고 여쭤보아라. 그리하여 하사엘이 엘리사를 만나러 갔습니다. 하사엘은 다메섹의 모든 진귀한 물건들로 준비한 선물을 낙타 40마리에 가득 싣고 가서 엘리사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당신의 아들 아람 왕 베나닷이 나를 보내 내가 병이 낫겠습니까? 라고 물으라고 했습니다. 엘리사가 대답했습니다. 가서 왕에게 말하여라. 왕은 반드시 나을 것이다 라고 말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내게 보여주셨는데 그는 분명 죽을 것이다.
그리고 엘리사는 하사엘이 부끄러움을 느낄 만큼 그의 얼굴을 쏘아보다가 마침내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사엘이 물었습니다. 내 주께서 왜 우십니까? 엘리사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어떤 해를 끼칠지 내가 알기 때문이다. 내가 이스라엘의 견고한 성에 불을 지르고 젊은이들을 칼로 죽이며 아이들을 땅바닥에 던져버리고 임신한 여인들의 배를 가를 것이다. 하사엘이 말했습니다. 개만도 못한 사람이 제가 어떻게 그런 엄청난 일을 하겠습니까? 엘리사가 대답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게 보여주셨다. 그러자 하사엘은 엘리사 곁을 떠나 자기 주인에게 돌아갔습니다. 베나닷이 물었습니다. 엘리사가 내게 뭐라고 말했느냐? 하사엘이 대답했습니다. 왕께서 반드시 나오실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튿날 하사엘은 두꺼운 천을 가져다가 물속에 푹 담근 다음 그것을 왕의 얼굴에 덮었습니다. 그러자 왕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하사엘은 베나닷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5년 여호사밧이 유다 왕으로 있을 때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유다 왕으로 다스리기 시작했습니다. 여호람은 32세의 왕이 됐고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여호람은 아합의 집이 그랬듯이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여호람이 아합의 딸을 아내로 맞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여인의 눈앞에 악을 저질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는 자기 종 다윗을 위해 유다를 멸망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전에 다윗과 그 자손들에게 영원히 등불을 주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여호람 시대에 에돔이 유다에 반역하고 그 통치를 벗어나 자기들의 왕을 세웠습니다. 그리하여 여호람은 자신의 모든 전차들을 모아 이끌고 사일로 갔습니다. 그는 밤에 나아가 자기와 전차 대장을 보유하고 있던 에돔 사람들을 공격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장막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리하여 에돔은 유다에 반역해서 오늘날까지 유다의 지배를 벗어나 있게 됐습니다. 림나도 같은 시기에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여호람의 다른 일들과 그가 한 모든 일은 유다 왕들의 역대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람은 자기 조상들과 함께 잠들었고 다윗성에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혔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아하시아가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됐습니다.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12년에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다스리기 시작했습니다. 아하시아는 22세의 왕이 됐고 예루살렘에서 1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로 이스라엘 왕 오므리의 손녀입니다. 아하시아는 아합의 집이 간 길을 그대로 따라 아합의 집이 하는 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저질렀습니다. 아하시아는 아합 집안의 사위였던 것입니다. 아하시아가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우러 나갔는데 이 싸움에서 요람은 아람 사람들에 의해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리하여 요람 왕은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우다가 라마에서 아람 사람들에게 입은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 이스라엘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도 아합의 아들 요람을 만나려고 이스라엘로 내려왔습니다. 그가 부상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아멘.